오늘은 창세기 2장과 3장 말씀을 가지고 앞으로 이제 2주간 담아 있는 이 성탄절 메시지를 이 본문 속에서 찾아보고자 합니다. 구약에는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데 대해서 관련한 구절들이 199절이 있습니다. 몇 절이 있다고요? 199절이나 구약에 예수님의 초림, 즉 탄생에 대해서 예언한 구절들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뭐 다 찾아볼 수는 없었지만은 그나마 제가 성경을 보면서 앞부분에서 원시복음이라고 이렇게 일컫는 이 본문을 두고서 이제 성탄의 필요성에 관한 부분들을 우리가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왜 예수께서 오셔야만 하셨고 무엇 때문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 죽으셔야만 하셨고 또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님이 이곳에까지 오셔가지고 오셔야만 했던가, 이런 부분들을 좀 되짚어 보면서 성탄절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1장과 2장에서는 이제 우주 만물 그리고 인류가 창조되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3장에 가서 이제 죄로 말미암아서 타락을 하게 되는 이야기가 나오고요. 그리고 나머지 4장부터는 쭉 이제 타락하는 그 모습들, 또 타락해 나가는 모든 세상의 현상들이 계속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미움이 일어나고 살인이 일어나고 불신이 일어나고 탐욕이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나고 죽는 게 일어나고 이런 굉장히 이런 비참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이 4장부터입니다. 그래서 이런 세상 속에서도 여러분들 자세히 성경을 읽어보시면 이런 전쟁과 죽음과 이런 복잡하고 미움과 이런 탐욕 속에서도 보일 듯 말 듯 감춰진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원의 계획과 사랑과 은혜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사랑하시고자 하시는 그 사랑이요, 완전하게 보이진 않아요, 구약에서는. 그렇지만은 뭔가 틈새로 뭔가 조금씩 뭔가 그 말씀 이 전쟁과 죽음과 아픔과 고통과 상처 속에서 그 틈새로 빛이 쫙쫙 비쳐 들어오는 모습들을 보셔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의 어두운 마음 속에 계속해서 들어오기를 원하시고, 또 이 빛을 계속해서 우리가 지식적으로만 살피는 게 아니라 이 타락 속에서, 어둠 속에서 비춰오는 그 주님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도 은혜라고 생각을 하는데,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들 마음속에 오늘 말씀 친애 그 소리만 듣지 말고 친애라고 하는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여러분들에게 비춰서 여러분들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구원해 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옆에 사람 인사합시다. 빛을 발견합시다. 빛을 발견해야 돼요. 오늘 때리는 것만 발견하지 말고 빛을 발견해야 사는 거예요. 인간은 타락 이후로부터 드러낼 만한 게 없어요. 네, 맞아. 죄악만 쌓아갈 뿐인 것밖에 없었기는 그래요. 그래서 오늘 이런 말씀들을 가지고서 아담과 하와의 스토리 중에서 정말로 이 구약 속에서 나타나는 이 성탄의 필요성, 그리고 특별히 오늘의 주제는 언약에 대한 큰 주제를 가지고서 말씀을 드립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언약, 약속. 옆에 사람 인사합시다. 약속대로 삽시다. 약속대로 살아가야 되는 게. 왜 약속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갖다 놓으라고 있는 게 아니고, 약속은 뭐 하라고 주신 것일까요? 지키라고 약속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약속에서 일을 성사시켜 나가가지고 하는데 그 사람이 제대로 안 해봐요. 대번판에 아웃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속은요, 지키라고 주신 하나님의 명령이고, 우리가 잘 되라고 주신 약속입니다. 믿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하나님의 약속을요 굳게 붙잡고 그 약속을 매일 묵상하고 잊지 말고 살아가야 돼. 약속 잊어버리면은 죽어. 따라합시다. 구약 39권, 신약 몇 권? 27. 잘 안 해.
그 약속을 붙잡아야 된다니까요. 이 약속의 말씀을 잊지 말고 늘 마음 가운데 지켜나가고 읽고, 너무 좋으니까 그 약속에는 하나님이 우리가 안 되라고 준 게 아니고 잘 되라고 준 줄 믿습니다. 잘 되라고 주신 약속을, 살라고 주신 약속을 자꾸만 멀리하고 안 먹고 이렇게 하면은 이게 죽어요. 죽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 언약의 말씀을 잘 지켜나가야 되는데, 오늘 이제 본문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시고 만드셔서 약속을 주셨습니다. 아담을 누가 지으셨어요? 하나님이 지으셨어요. 그리고 창조주님, 그러니까 그에게 약속을 주신 거예요. 동산 나무의 모든 실과는 네가 임의로 먹되, 내 마음대로 먹을 때, 동산 나무의 실과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마래. 네가 먹는 날에는, 그 다음에 죽을까 하노라. 그건 썩이는 거죠. 정령 죽으니라. 이게 복음이었다는 거예요. 복음이었다는 거예요. 이게 원시 복음이었다는 거예요. 원시 복음. 야, 이 복음을 어떻게 한 번만 읽고 말아야 될까? 한 번 더 들어보시오. 동산 나무의 모든 실과는 네가 임의로 먹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 하나는 먹지 말래. 너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야, 이게 복음이었다는 거예요. 이건 먹어도 되고 먹지 말아야 될 게 우리는 있거든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해도 되고 하지 말아야 할 게 있어요. 또 하나님의 사람은요, 할 거는 잘 알아서 해요. 하나님의 사람은. 그리고 하지 말아야 될 것은요, 하나님의 사람은 절대 안 합니다. 왜? 누가 명령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명령하셨고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어요. 그 약속만 잘 지켜나가면은 우리에겐 한량없는 영생과 은혜의 축복이 있는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렇게 할 것은 잘 알아서 하고 하지 않아야 될 것은 철저하게 관리하면서 하지 않습니다. 시편 1편에 보면은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는 거예요. 복이 있는 사람은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은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는 거예요. 그거는 그래야 무슨 사람이라고? 복이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복이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도. 그러니까 하는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을 분명히 알고 살아가는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야, 참. 근데 죄라는 놈이 우리에게 쏙 들어오면은요, 마귀가 한번 쏙 들어 우리 꼬시면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하지 말라는 것은 왜 그렇게 하고 싶은지 몰라. 왜 그럴까? 이게 왜 앉지 말라는 자리는 그렇게 가서 앉고 싶을까? 죄라는 놈이 우리 속에 확 들어오니까, 마귀가 확 들어오니까 우리 가지 말아야 될 곳은 왜 그래 가고 싶을까? 근데 해야 될 것은 왜 이렇게 하기 싫을까? 막 쏙 붙잡고 살아가라 그랬는데 어제 여호와 율법, 이거 왜 그렇게 하기 싫을까? 죄가 내 속에 들어오니까, 마귀가 내 속에 들어오니까 해야 될 것은 하지 아니하고 하지 말아야 될 것만 해나가고 있으니 이 어떻게 하면 좋을까? 야, 진짜.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기뻐하라. 옆에 사람한테 인사해 주세요. 하나님을 기뻐합시다. 하나님을 기뻐하신다면 말씀이 좋아져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기뻐한다면은 억지로 말고요. 그 억지로 하면 그 어떻게 앉아 있어요? 여러분들 억지로 왔습니까? 진짜 참 마음으로 왔습니까? 손 들어보라 그러면 시험 드니까 마음속으로 생각해요. 내가 하나님이 기뻐서 진짜 왔는지, 하나님이 기뻐서 그의 말씀을 기뻐하며 받는지, 진짜 해야 되는 건데 억지로 와가지고 하고 있는지 우리는 돌아봐야 돼요.
약속은요, 지키라고 있는 것입니다.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주신 적 없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단 하나님 안에서, 나의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내 안에 늘 이 관계가 이루어질 때에 할 수 있습니다. 주일날만 할 수 있고 월화수목금토는 할 수 없는 인생 되지 말고, 주일뿐만 아니라 월화수목금토 세븐데이 다 모두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내 속에서, 내가 하나님 안에서 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독일의 역사학자 랑케라는 이야기는 너무나도 유명합니다. 길 가다가 우유 배달 애가 하나 우유를 엎어져가 쏟아붓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너무 불쌍해가지고 자기가 그 우유값도 없는 그 아이에게 우유값을 내가 대신 줄 테니까 지금은 돈 없으니까 내일 이 시간에 와서 우리 만나자 그랬던 거예요. 이 랑케는요, 독일의 유명한 역사학자였어요. 그래서 그날 집으로 돌아왔을 때 누군가 연락이 온 거예요. 내일 당신의 그 역사학 연구에 필요한 그 돈을 갖다가 연구비를 엄청 대주는 때니까 그 사람하고 만나자고, 이 약속이 잡힌 거예요. 그때 랑케가 한 말이 유명한 거예요. 내가 내일은 갈 수 없습니다. 왜냐? 비록 엎어져 가난하고 그 돈 없는 우유 배달할 그 소녀이긴 하지만은, 예? 내가 내일 약속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영국이 받을 수 있는 그 사람을 만나지 않고 이 아무것도 유익이 안 들어오는 그 사람한테 찾아가서 돈을 이 아이에게 건네주고 약속을 지켰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오늘 전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무슨 자격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만드셨고요, 하나님이 우리 인도해 나가시고 하나님이 다 주시는데 말이에요.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약속을 해주셨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한량없는 축복의 약속을 해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을 해주셨어요. 이 약속을 굳게 붙잡고 이 우유 배달 소녀는 그 자리에 간 거예요. 사람들은 혹시 잊어버릴 수 있지만 하나님은 이 약속을 따라 말씀하시며 약속을 따라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떠나서 무슨 축복이라고 생각합니까? 말씀 떠나서 내 돈 많이 벌고 말씀 떠나서 내 영예가 높아졌다 한들 무슨 유익이 있습니까? 그것이 축복이라고 생각합니까? 하나님의 약속 안에 거할 때 그것이 비록 내가 가난해도 그 약속 믿고 나가면 장래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말씀 안에서 축복해 주실 줄로 믿는다는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죠. 말씀은 해적게 저쪽에 구세다가 처박아 놔두고 살아가면 안 된다는 거죠. 힘들고 어려워도 약속 믿고 나왔던 이 우유배달 소년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정말로 비록 가난하지만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나와 보세요. 하나님이 축복 안 해주시나? 미국의 하워드 장군은 이제 자기의 영예를 이제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친구들이요, 야, 이제 몰래 깜짝 파티를 열어준다고 했는데 그때 마침 이 하워드 장군이 서부 쪽으로 잠깐 이제 파견을 나갔다가 들어오게 되는데요. 이제 친구들이 엄청나게 막 준비한 거예요. 이 하워드 장군 이제 영예를 얻었으니까 우리가 축하 깜짝 파티 해주자면서 하고 대통령한테까지 초청장을 보내고 인사들한테 다 보냈어요. 그리고 하워드한테 연락한 거예요. 축하한다. 수요일 날 저녁에 우리가 축하 파티하기로 다 시간 정해놨다. 이제 하워드한테 나중에 알려줬어요. 근데 하워드가요, 장군이 하는 말이요, 나는 바빠서 못 간다 이게 아니고 나는 미리 약속이 있어서 못 간다. 아, 선약 있었어도 안 된다. 이거는 진짜 인사들이 다 오는 자리인데 어떻게 안 올 수가 있느냐 이래 된 거예요. 그때 이 하워드 장군이 말한 거예요. 나는 수요일 저녁 기도에는 하나님 앞에 약속해서 절대로 빠질 수 없어.
오늘 저나 여러분들이나 세상의 영예를 위해서 하나님과의 약속은 쉽게 버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변함없이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계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담과 한 가지 약속을 했습니다. 동산나무의 모든 실과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으면 삽니다.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으면 행복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하니까 진짜 평안했습니다. 자유했습니다. 말씀 안에 살아가니까 전혀 거리낌 없었습니다. 죄책감도 없었고요. 진짜 자책감도 없었고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살아가니까 그냥 은혜가 공급되는 거예요. 에? 하나님 말씀 안에 살아가니까 그냥 평강이 임하는 거예요. 말씀이 떠나봐 버리니까 말씀이 안 들어오고 말씀이 없으니까 이게는 뭐 평강이고 은혜고 아무것도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고 계십니까? 오늘만 거하십니까?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새 언약의 말씀, 이 성경 66권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반드시 붙잡고 살아나가는 자들은 반드시 살게 될 것이고 행복하게 될 것이고 은혜와 평강이 물밀듯이 밀려 여러분들에게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마귀의 목표는 하나님의 약속을 깨버리는 것이에요. 마귀의 목표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약속을 뭐 하는 거라고? 파기시켜버린 거예요. 마귀의 목표가 그거예요. 하나님의 약속 붙잡고 살아가는 자는 이제 하나님의 약속 붙잡고 말씀 주셔서 이 원시 복음을 붙잡고 이게 살아나가는 자들에게 이 마귀의 목표는 이 말씀을 파기해버린다는 거예요. 파기해버린 거예요. 야, 그거 믿어지냐는 거예요. 야, 그게 머리에 들어오냐는 게 그 가짜 아니냐. 되는 게 믿냐는 게 하나님 어디냐. 말씀 붙잡고 살면 네 살려주냐는 게 의심이 자꾸만 들어오는 거예요. 1절 말씀에 보면 뱀이 나타나는데 이 뱀이란 존재가 어떤 존재입니까? 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3장 1절. 자, 시작. 여호와 하나님의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강교하더라. 강교하더라. 좋은 의미로 보면은 야, 영리하고 영특하고 참 신중하다라고 하지만은 이게 나쁜 의미로 쓰임 받을 때 얘가 문제라는 거예요. 뱀은요, 모든 들짐승들 중에 소보다도 말보다도 닭보다도 양보다도 모든 들짐승 중에서 가장 강교하더라. 그러니까 모든 들짐승 중에서 가장 강교하더라. 지혜롭더라. 지혜도요, 좋은 의미로 쓰여지면은 한량없이 좋은데 이 뱀의 지혜도요, 나쁜 의미로 쓰임받으면요 한량없이 나빠집니다. 마귀라는 놈이 이 뱀을 잡은 거예요. 그래서 그 강교함을 이용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하와가 나타납니다. 하와는 히브리어로 하와이고 영어에는 이브라고 하고 또 라틴 성경에 보면은 헤바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 같은 말이죠. 처음부터 하와라고 불러졌냐? 그건 아니거든요. 하와는 3장 20절부터 불러졌는데 타락 후에 하와라고 누가 일컫느냐 하면 이름을 잘 짓는 사람이 불러줘요. 누가요? 하나님 말고 이름을 잘 짓는 사람 누구예요? 모든 동물들이 지나가니까 누가 이름을 지어줬어? 아담. 아담이 이 여자의 이름을 하와라고 이름을 지어준 거예요. 생명이라는 이름을 지어줬어요. 왜냐하면 나중에 이 여자의 후손, 나중에 한 번 더 얘기했지만 여자의 후손을 통하여서 이 생명을 찾아가기 위해서인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처음에 이 하와를 부르실 때는 2장 18절에 보면 독청하는 것이 좋지 못해가지고 돕는 배 피를 지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처음 지었을 때는 뭐 여자다 뭐 하와다 이렇게 얘기 안 하고 돕는 배필이라는 명칭으로 지어준 거예요. 돕는 배필. 너무 좋은 말 아니겠어요? 하와도 좋은 말이고 뭐 이름도 좋지만 여자 좋은 말이지만 돕는 배필이다. 아담의 갈비뼈를 가지고 와서 만드는 거예요. 잘 때.
잠지어가지고. 그래서 아담에게 데리고 가니까는 유재서에 아담이 그 이름을 여자라 이렇게 지어준 거예요. 여자라. 이 순서가 있어요.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돕는 배필이라 지어줬고, 그 다음에 2장 18절부터 보면은 아담이 하나님께서 데리고 오니까 이 여자를 이 분을 여자라고 칭하냐. 23절에 보면은 아담이 가로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 취하였은즉 뭐라고 취하였다고? 누가? 아담이 했어요. 여자라 한 것도 아담이고 하와라 한 것도 아담이었어요. 그래서 이거는요, 여자라고 하는 존재는 아담의 갈비뼈로 만들었기 때문에 이건 둘이 나눠질 수가 없는 하나예요. 그리고 또 하나의 의미는 여자라고 하는 이 의미, 이샤라고 하는 말은 남자의 의미 아사에서 파생되었다는 거예요. 따로 독립되어서 만들어진 게 여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자라는 존재는 남자 없이 존재할 수 없었다 이렇게 기록하는 게 성경적이라는 거예요. 미국에 오니까는 여자가 가진 성씨들이 다 남자 성씨로 갈아타버리는 거 보고, 야, 이거 좀 성경적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자들은 죄송합니다. 오늘 이렇게 말씀 계속 들어야 되지만 남자 없이 존재해서 안 했어요. 존재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홀로 존재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단어적인 의미를 봐서도, 그의 존재적인 의미를 봐서도 그렇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뭐 남자가 여자를 마음대로 한다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니에요. 마치 자기의 갈비뼈, 살처럼 아끼며 사랑하라고 주신 것이 여자 하와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부라고 하는 것은 닮아간 것 같아요. 살면서 항상 함께 있는 존재, 멀리 있어도 보고 싶은 존재, 떨어져도 다시 만나야 할 존재.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아내를 처음 봤을 때 첫눈에 반하지 않았어요? 어떠세요, 김일태 집사님은? 첫눈에 반하지 않았습니까? 첫눈에 반했습니까? 이한건 집사님은, 전수사님은 첫눈에 안 반했을 거예요. 그런데 살다 첫눈에 안 반했어도 살다 보니까 하나님 안에서 알아가기 시작한 거예요. 이 여자가 내 여자였네. 하나님이 내 갈비뼈에서 빼서 주셨네. 남자라고 하는 그 아싸의 말에서 이샤를 만들어 주셨네. 파생되었네. 하나님 안에서 드디어 그것이 발견되기 시작해 나가는 것이에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것이 사실 부부관계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성도와의 관계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의 갈비뼈로 여자를 만드시고 아담에게 데려가니 아담이 말을 합니다. 첫눈에 반했네. 다시 성경대로 하면 이는 내 뼈 중에 뼈. 노래예요. 사실 이거는 음률을 따서 해야 되는 게,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오늘 집에 가서 부인한테, 전사님도 사모님한테, 여보, 첫눈에 반했었지 않았었을지라도 하나님을 내가 정말로 잘 믿어보니까 정말로 당신이 내 사람이라는 것을 첫눈에 알아봤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얼마나 사랑하는 관계예요. 이거는 떨어질 수 있는 관계예요. 떨어질 수 없는 관계라는 거예요. 이건 둘이지만은 두 개인데 떨어질 수 없는 관계라는 거예요. 이거는 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은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이거는 취했다는 거예요. 남자에게서 취하였는데 어떻게 떨어져요? 여자라 칭하리라. 그 여자를 얼마나 사랑했겠어요. 이건 내 갈비뼈처럼, 갈비뼈 한 대 떡 맞아도 아야 하는데 살 한번 꽂아봐 보세요. 안 아픈가? 아프잖아요. 아파요. 아픈데 이것처럼 내 갈비뼈처럼 내 살처럼 이렇게 사랑해줘야지. 너는 내 속에서 나왔기 때문에 내 시키는 대로 해라.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자, 이제
마귀가 공격의 타켓을 찾아야 돼요. 아담이 쉽겠어요? 하와가 쉽겠어요? 약속을 받은 근본자가 쉽겠어요? 거기서 파생되어 나온 자가 쉽겠어요? 그래서 하와를 공격하는 거예요. 왜? 이 사탄은 뱀의 지혜를 가져서 악한 일에 좀 뱀이요 싹 피해가기를 잘해요. 모르게 와가 싹 감싸 안아버리고 말이에요. 언제 와서 물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요 하와를 집중 공격한 게, 마귀가 보기에는 적합한 상대가 하와였기 때문에. 어떤 목사님이 공산치하에서 박해를 받는데 이 박해하는 사람이 목사님 아무리 박해해도 안 돼. 예수 죽어도 믿겠다는 거예요. 그럴 적에 이 박해하는 이 공산놈들이 누구를 끌고 온 줄 아세요? 사모님을 끌고 온 거예요. 사모님을 거꾸로 매달아가 불로 찢는 거예요. 그런데 남편이 그걸 볼 때에 같이 고통을 느끼겠어요? 당신은 당신 몸이고 내 몸은 내 몸이고 내 뼈는 내 뼈고 당신 뼈는 당신 뼈입니까? 아니잖아요. 사모를 찢어도 안 되면 누구를 데려온 줄 아세요? 예? 애들 데리고 와요. 애들 목사님 자녀들을 데리고 와가지고는 거꾸로 매달아가 죽이는 거예요. 불로 찢는 거예요. 아야 하는 거예요 애가. 근데 아이가 그 우는 모습을 보고 눈물 안 흘릴 아빠가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포기한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거. 마귀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목사의 가장 연약한 부분, 아담의 가장 연약한 부분을 끄집어와서 그것을 계속 찌르는 거예요. 그러면요 아파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마귀가요 가장 연약한 곳을 계속 집중 공격해요. 하나님의 약속을 깨버리려고 말이에요. 그럴수록 이 공산치하였던 그 목사님은요 그 아이가 대단해요. 아빠 나 절대로 예수님 부인 안 할 테니까 아빠도 죽을지라도 부인하지 말라고 같이 죽었잖아요. 예? 우리가요 힘들고 어려운 선택의 갈림길에 놓여질지라도 하나님은 정신 차려 믿어야 되고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더 굳게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갈등이 오고 혼란이 오고 내가 어떻게 해야 돼 모를 때에 마귀는 계속해서 공격해봐라. 나는 점점 더 말씀을 더 붙잡겠다, 굳게 붙잡겠다, 확실히 붙잡겠다. 한번 따라합시다. 말씀을 확실하게 붙잡자. 어중간하게 붙잡았다가 나 하와처럼 넘어간다는 거예요. 어중간하게 붙잡지만 어중간하게 믿지 마세요. 꼭 왜 뛰려요? 왜 그거를 가지고 타협을 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어중간하게 믿고 있다가 다 넘어가요. 이게 뭐 하와 얘기입니까? 아담 얘기입니까? 우리 얘기지. 마지막 세 번째는 마귀는 하와와 이 아담의 눈을 완전히 갈아버렸습니다. 가려버렸어요. 1절 말씀에 우리가 중반절에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뱀이 여자에게 물어가로되, 뱀이 말합니다. 여자에게 물어가로되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 모든 나무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맞습니까? 하나님이 언제 그런 얘기합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모든 나무의 실과 먹지 말라 한 적 없어요. 이 사탄이라는 하는 놈은요 참 이상해요. 하나님과 나를요 이렇게 이간질하고 없는 말씀을 갖다가 붙여가면서 이간질을 하는데요, 하나님이 정말 야 하나님이 진짜 불공평하지 않아? 야 어떻게 너 사랑한다 그러면서 그 하나 숨겨놔 놓고 자기가 그거를 말이야 그거를 꼽을 쳐놔 놓고 자기가 가지려고 그래. 하나님 진짜 너 사랑하는 거 아니라고. 하나님 뭐 너 잘 생각해 보라고. 정말 사랑한다면 그 하나까지도 줄 수 있어야지 않냐는 거예요. 하와가요 99% 99개에 감사할 것보다도 한 개의 부족함, 그것도 자기 욕망을 채우려는 하나의 그게 집착을 한 거예요. 전에는 여기에 집착 안 했어요. 주신 것 10,000가지 은혜가 있는데 왜 여기에 집착해요? 그런데 하지 말라고 하는 게 왜 그렇게 집착이 되는 줄 몰라요. 한번 따라합시다. 탐욕을 버립시다.
이건 탐욕이에요. 자기가 탐욕이에요. 자기 욕심 채우려고 그 하나는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 거는 놔두세요. 하나님 거 건들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인간에게 들어오면은요, 만 가지 은혜는 다 엎어지고 그 한 가지가 만 가지 은혜를 다 엎어버려요. 2절과 3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자가 뱀에게 뭐라고 얘기하는지 보십시오. 동산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그 다음 뭐예요? 하나님은 뭐라고 했습니까? 정령 죽으리라. 근데 이 지금 여자가 뱀의 이야기를 이렇게 들어보니까 이게 혼론이 온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나 사랑하지 않는 게 아닐까? 왜 사랑한다면 다 주셔야 되는데 그게 뭐 숨어 있는 게 뭐 있다. 뭐 자꾸 그렇게 생각해서 그 말씀이 약간 삐딱하게 들어간 거예요. 하나님은 정령 죽으리라 했는데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라고 말씀을 약화시켜 버린 거예요. 여러분들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이 얼마나 순진한지 아세요? 저는 순진하다라고 하는 것은요, 다 좋은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에? 너무 순진하면은요, 마귀한테 쉽게 넘어간다는 걸 알았어요. 갈라디아 교인들이 얼마나 순진했는지요. 진짜 그렇게 순진했는데 거기에 이단들이 거짓 복음을 전하고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몰래 들어와가지고 성도들을 한번 뒤집어 엎어놔 보니까 사람들이요 다 하나같이요 그게 진리이냐 그걸 따라갔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나중에 사도 바울이 알고 얼마나 답답했는지, 정말로 그 거짓 이단들로 말미암아 교회가 요란하게 되고 복음이 변질되었다는 그 소식을 듣고 정말로 이 가슴 타는 아픔으로 내가 정말로 어머니 같은 마음으로 너희들을 위해서 가고 싶지만 지금 갈 수 없지만 이 편지를 너희에게 쓴다고 보내는 것이 갈라디아서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4장에 보면 마귀가 예수님을 공격했을 때에 마귀가 뭘 가지고 공격한 줄 아세요? 말씀 가지고 공격을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더 확실한 말씀으로 마귀를 이겨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말씀 아십니까?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더 확실한 말씀을 데살로니가 교인들처럼 베레아 교인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정녕 그러한가 하면서 그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나가야 되는 거예요. 마귀 사단은요, 하나님요, 여러분보다 더 잘 아는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보다 더 많이 알 수가 있어요. 말씀이 약한 자는 희미해져요. 확신이 없는 자는 마귀의 타겟의 1호가 되는 것입니다. 4, 5절을 보십시오. 뱀이 여자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결코, 이제는 뭐 뱀이 노골적으로 찔러버립니다. 죽거든요. 영원히 죽는 거예요. 정령 죽으리라 영원히 죽는 건데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과 삐까삐까하게 올라와 버렸어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마귀는 하나님을 욕심쟁이, 뭔가 안 주려는 분으로 이렇게 착각하게 만들어서 우리가 잘 되기를 바라지 않는 분으로 묘사해 나가고 있는 게 마귀의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변질시켰습니다.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말보다도 자기의 말을 절대화시켜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말을 따라오기를 원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멀리하고 드디어 하나님의 약속을 깨버리기로 작정했던 것이었습니다. 마지막 6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마귀는요 마치요 셀로판 종이를 눈앞에 갖다 들이대는 거예요. 싹싹싹 들이대는 거예요. 전에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너무 맑고 깨끗하니까는 전혀 그렇게 보이지 않았던 나무였는데 이제는 그 나무를 보니까는 이상하게 보이네요. 빨간색 갖다 들이대니까 아이고 이거는 먹음직도 하네. 파란색을 셀로판 딱 갖다 대네요. 아이고 이거 보암직도 하네. 노란색을 싹 갖다 대네요.
아이고 이게 먹음직도 안 해. 아이고 이게 너무 좋네. 아이고 내가 가져야 되겠다 해서 탐스러울 마음까지도 일어나게 만들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순식간에 일어났네요. 언제 자기가 홀라당 따먹고 남편에게도 갖다 주어버렸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듣느냐라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세상 소리를 듣고 마귀의 소리를 듣느냐, 아니면 하나님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느냐. 오늘 우리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어서 그 말씀을 듣고 읽고 지켜나가는 자가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결론을 짓겠습니다. 우리 집에 정수기가 있습니다. 항상 물이 다 떨어지면은 시끄러운 소리를 내요. 드르륵 드르륵 드르륵. 물이 떨어졌으니까 새 것으로 채우라는 것이에요. 쌀독에 쌀이 떨어지면은 채워야 합니다. 오늘날 저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채우지 아니하면은 쌀 없는 그대로 살아가실 것입니다. 우리가 물을 마셔도 마신 만큼 없어지는 거예요. 그 틈을 타서 마귀는 항상 움직이는 거예요. 우리는요, 쉬는 게 있어도 마귀는 쉬는 게 있을까 없을까? 마귀는 쉬지 않아요. 나는 쉬고 있어도 마귀는 쉬지 않고 틈을 타 공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빨리 채워야 합니다. 드르륵 드르륵 채우세요. 채워야 합니다. 드르륵. 안 그러면 시끄러운 소리 나요. 전쟁 일어나요. 듣기 싫어요. 원망이 일어나요. 드르륵 드르륵 채워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채우세요. 채워야 될 때인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언약의 말씀에 붙잡히기를 원합니다.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항상 말씀에 충실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대충 믿지 않게 해주옵소서. 주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